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망경 보살계 보살을 갖다가 다 함께 입법하게 이제 독성했죠, 그죠? 보살날에 잠시 보름마다 하는데 보살을 할 때는 이제 끝나고는 육조단경을 보기로 했는데 오늘은 육조단경에 대해서 잠시 육조스님의 말씀을 방당스님께서 해놓은 법문집을 보면서 육조단경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합장하겠습니다. 주상보시 생천복이나 유영전사후공이라 세력진 전환주라. 상에 집착하여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은 천상에 태어나는 복은 되지만 마치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서 올라가는 힘이 다하면 화살은 도리어 떨어지느니라. 이 개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고 정진하는 이유는 우리 복덕과 공덕이라는 공덕과 복덕과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새의 양 날개와 같다. 복과 지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복과 지혜.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복과 지혜를 닦는 것이고 그 복과 지혜를 닦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 복덕과 또 공덕이거든. 이 복덕이 뭐냐 하면은 복덕은 세간법이거든. 세간법. 세간의 유럽법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마음 쓰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간의 이 복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간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짓는 것이 지기를 잘 실천하는 것이 세간의 복이거든. 그러한 복이 있어야지 그 다음 공덕이 됩니다. 공덕. 이 공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공덕은 이 신법이거든. 일신법이. 일신법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무루의 법이거든. 무루의 법. 유학의 법이다 할 수도 있고 무루의 법이다 할 수도 있고. 그럼 공덕을 어떻게 닦아나가야 됩니까? 공덕은. 이 공덕이라는 것은 이 공덕장은 바로 아죽더라 삼약삼보리와 같다. 아상이 커지면 공덕이 없어지고 공덕이 크면 아상이 없거든. 네, 이게 공덕을 닦는 법은 바로 내 아상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공덕의 자리다. 아시겠죠? 공덕 닦기 참 좋다, 그지? 정말 간단하잖아요. 복덕 닦는 일보다 공덕 닦는 일이 더 쉽네. 이 공부 자리가 이게 이제 돈수의 자리거든. 마음 자리거든. 한 마음 자리 일심이 딱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가 화두 일림이 딱 되는 순간에 그게 다 공덕의 자리다 이 말이지. 아까 삼작삼불의 자리, 반자의 자리다 이 말씀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공덕 닦을래요, 복덕 닦을래요? 우선 복덕 한번 닦아보고 그 다음에 공덕 닦을래요 이렇게 하겠지. 기도 한번 해보고 선방에 가라, 선방에 가서 정리 좀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네. 그러니까 저는 근기가 안 돼가지고요. 이런 그게 뭐다? 내 아상이다. 마음 쓰는 자리에서 공부 자리 갔다 공부 자리에 마음을 써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아상을 먼저 쓰니까 이 공부길이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복만 닦다 그냥 가는 거거든. 말은 참 쉽다, 그지? 이 도리 이치는 참 쉬운데, 이 실천이라는 게, 이 업장이라는 게 이게 밀밀히 밀려오거든, 밀밀히. 시시각각 그냥. 생각이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농부가 한 스님에게 물어요. 스님, 이 공덕도 닦아야 되고, 복덕도 닦아야 되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복덕 닦는 일을 먼저 해라.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공덕은 마치 씨앗과 같으면은, 이 복덕은 그 밭이다, 이렇게. 땅이다. 땅에다 심기 전에 밭을 먼저 갈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거든. 그런데 이 땅을 갖다가, 그럼 씨를 심었으면은, 그에다가 공덕의 자리에다가, 복덕의 자리에다가, 이 공덕을 갖다가 다 내가 심고 있는데, 우리 다 농사꾼이다, 그지?
농사꾼인데 딱 심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이제 그냥 뭐 그 농사 잘 되나 이 말이고 씨앗이 잘 되냐 이 말이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요즘 이런 날씨에 가만두니까 밭을 가만두니까 그냥 풀밭밖에 안 되지 그지 풀밭 잡초밭밖에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는 이유가 그 부지런히 이제 거기 밭에 가가지고 내가 그 불새의 종자를 갖다가 공덕의 종자를 다 땅에 묻어가 심어놓고 그것을 피워가지고 잘 길러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잡초만 무성하다 그제 정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정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륙시 중에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이유가 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금방 이제 무명의 잡초가 금방 자라거든. 그 잡초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 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우리가 정진하고 포살하고 또 대중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망의 포살 때에도 공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복덕의 자리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우리 육조 당경의 이 도리에도 마찬가지다 그죠. 육조의 이 다마대사가 이 양나라 시대에 양무제에 와가지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도리가 그죠.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남조의 세 번째 왕이 양무제였거든. 양무제. 그 황제 양무제가 이제 중국 인도에서 이제 선을 들고 온 다마대사의 소식을 듣고 그때 물었잖아, 그지? 항상 하는 본문 중에서 조사의 본문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양무제가 물었던 것은 이 복덕이거든. 복덕 공덕인데 공덕장인데 이제 그 공덕이 어디에 가깝냐면은 이제 유류의 복덕에 가깝거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그 상을 세웠단 말이야. 상을. 그래서 아상 없는 일을 갖다가 이게 이 달마대사께서는 대답하신 것이고 양무제는 그래도 내 복덕이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뭘 좀 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다 그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말이지. 그 마음을 갖다가 지어주기 위해 가지고 공부자리를 갖다가 달마대사께서는 바로 일러주신 자리고 그래도 양무제는 그래도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공부자리는 인정이 없다. 인정 없는 자리가 공부자리거든. 거기다가 뭐 느낌이든지 생각이든지 뭐 감정 이런 걸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냉정하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이 탁 단절돼 버리는 순간에 이제 윤회가 끊어져 버리거든. 그런 자리를 갖다가 양무제를 통해 가지고 비유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갖다가 이게 자랑하면서 얼마 많은 공덕이 되느냐 하니까요. 바로 그때 이제 무다하는 그런 무차도가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이 공덕 그 자리에서 양무제가 물었던 자리는 아주 무의적인 자리가 아니고 유의적인 자리였다는 것이죠. 유의법, 그리고 일제법, 인연법으로서 인각법으로서 이 사바의 그 공덕을 물었던 것이죠, 그지? 유의적인 그런 작용들을 갖다 물었던 것인데 이 달마대사께서는 바로 완전 선법에 대해서 일러주시니까네 그 공부 자리를 갖다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서 명상 좀 하시고 화도 좀 들고 선방의 정진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자리가 바로 딱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바로 공덕의 자리인데 그 공덕의 자리는 어디에 바로 상기해탈의 자리다 그죠? 안욕따라 303불이에요. 그 도리거든. 그 도리의 부분이다 말. 육조단경 31페이지를 보면은 선문에서는 언제나 문자와 생각을 떠나는 직접적인 체험과 자정만이 용납되고 다른 것은 일체 용납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육조단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육조법보단경은 중국 당나라 초에 제세하였던 중국 선종의 육조대사, 육조해능대사죠, 뭐지? 어력을 모아가지고 육조단경이라고 하면서 육조법보단경이라고 한다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육조 스님의 제자인 법회선사가 이제 법문할 때마다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육조단경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법보단경이라 한 것도 까닭이 있어요. 송조 때 군하
발타라 삼장이 중국으로 건너와 대범사 대강당에서 미리 현기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 장소에서 대보살이 득도 체발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이곳 대범사에서 대보살이 출연한다고 하고 현기한 후에 양나라 청감 원년에 지약 3장이 인도에서 건너와 또 한 번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대보살이 출연해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그런데 대범사에 전단나무, 향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대보살이 출연해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토대로 삼아서 육조법보당경이라고 단자를 붙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 육조당경이라고 했는데 상세히 출처를 찾아보면 이렇게 법보당경의 유래가 나옵니다. 또 다른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전부 오록이라고 했는데 육조 스님 말씀은 왜 경이라고 하였을까? 육조 스님의 말씀은 전부 도노돈수 경계고 일초직입 열애지하는 부처님의 동교 법문하고 동일하고 이것은 다른 조사 스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천지형격으로 다르다고 해서 제자 스님들이 요즘 말로 큰 산중 공양을 해서 경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스님 어록 가운데 경자가 붙은 그것은 오로지 육조 스님의 어록뿐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공덕에 대해 가지고 육조 스님 공덕에 대한 그 공덕이란 자체가 이제 바로 아상 없음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상 없는 자체가 바로 이 삼매의 자리거든요. 삼매의 선의 자리라는 것이죠. 선의 자리 바로 선법이 바로 들어간 자리가 일심이 고요하고 평등하고 그 고요와 그래 통찰의 그런 교정이 잡힌 그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그게 바로 공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일어났다, 느낌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갖다 잘 살펴가지고 그것이 일어난 것 동시에 상이 일어났구나, 또 상이 소멸하는구나, 마음이 일어났구나, 마음이 소멸하는구나, 느낌이 일어났구나, 느낌이 소멸하는구나, 그치? 아니면 설신에서 이 육근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육진 경계를 갖다가 일어나고 사라짐에 그런 상을 보면서 모든 상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무상심이 바로 딱 동발돼야 된다 이 말이지. 무상심이 딱 동발되는 순간에 일체 인연법 자체가 전부 다 고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여실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일체가 전부 다 고다 이 말이에요. 고. 내 인연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니까요. 그게 매달려 끄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자리 함자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일체가 전부 다 열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공덕이다. 공덕이 된다는 거죠. 무리의 그 공덕의 법에 딱 들어간 것이거든. 육조 스님이 대범사에서 제일 처음 법문하신 내용이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단용자심하면 지교성불이라. 보리자성. 이 보리자성이 뭡니까? 깨달음의 본성이죠, 그죠? 참 마음이다, 그죠? 참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중국적인 표현입니다. 중국적인 표현. 참 성품, 참 마음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무화법에 비하면 거기다가 이제 언어적으로 속을 수가 있는데 본래 자리 이렇게 하면 본래 성품이 있는 줄 알아. 이는 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비유적으로 할 뿐이거든. 비유적으로 하는데. 그래, 보리자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법성이라는 것 자체가, 법성이라는 것은 따라 일어나는 것이 보리자성의 그 성품들이거든요. 그 보리자성이 항상 공한 거거든. 모든 대하는 인연들 자체가 전부 다 공의 자리, 공성의 자리에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지. 그 어떤 조건이든지. 처음에 일어났던 것, 처음에 봤던 것이 같냐라면은,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지. 우리 낙동강 물이 이제 흘러가는데, 흘러간 낙동강 물 보면서 그 물이 같냐, 이 말이에요, 그냥.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과 지금 순간순간의 물이 찰나가 그 물이 같냐 이 말이지. 그 물 속에 그 내용이 다 틀리다 그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다. 물질도 대상도 마찬가지, 이 마음도 마찬가지. 느낌의 그 생각도 느낌도 마음자리도 마찬가지.
한 번도 같은 자리가 없습니다. 화두를 딱 들고 이렇게 이목고 하는 순간 또 이목고의 그 의심자리가 한 번도 같은 적은 없어요. 그 공성자리가. 그것이 일치법이거든. 그것이 그 진리이고 법이라는 것이거든. 그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전부 다 일제인연에서 무상을 다 보면은 마음자리가 다 어떻게 된다? 한 마음이 쉬어진다. 한 마음이 쉬어진다. 이 마음이 안 쉬고 들떠니까 그렇게 이제 고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 또한 또 공하다. 왜? 우리 자성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래 청정이라는 것은 뭐다? 번뇌 망상이 본래부터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텅 비어가지고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리자성 본래 청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단용차심 하면은 지교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단용차심 단지건 이 마음만 이렇게 다 알아 탁 채면은 뭐다? 그 자리가 바로 성불의 자리다. 성불의 자리.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너라고 할 만한 것,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너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거 마음이 탁 떨어지거든. 떨어지니까. 근데 저 문구가 도낭본에는 빠져 있어요. 이 법문이 육조스님 제1첫 법문인데도 지금은 본이 많습니다. 육조 대형대사 법보당경도 있지만 거기에 대승사본도 있고 흥승사본도 있고 종조본, 덕이본 여러 가지 본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빠졌던 것을 보충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낭본, 그리고 유통본에는 전부 다 들어있어요. 도낭본에만 속 빠지고 없어요. 도낭본에는 저것만 빠진 것이 아니고 뒤에 강의하다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많이 빠지고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참작하고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스님께서, 방강 스님께서 이렇게 육조당경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이렇게 대승사본이라든지 흥승사본도 또 종조본이라든지 덕이본 또 육조당경 이 도낭본까지도 쭉 살펴보니까 빠진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틀린 부분들도 있고 전에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육조스님의 첫 법문이 보통 법문이 아닙니다. 저 한 구절에 육조당경의 근본 대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가? 보리자성 본래 청정한데 단용차심하면 지교성불이다. 적심시불이다는 거예요. 그 이 한 마음만 다 됐다 보면은 고요하면 바로 그게 바로 뭐다? 부처의 자리다. 불성이 바로 그게 불성이 거기에 있다. 해탈이 거기에 있다. 열반심이 거기에 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그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는데, 그것은 뭐다? 반야바라밀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육바라밀의 그 반야바라밀이 거기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되어야지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이 된다 그죠. 이 비구가 정진하고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비구는 인욕이다. 인욕법이다. 인욕법. 이 중원 살아가는데 인욕법이 최고거든. 다른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그제 우리 해주 선생님께서 한 번씩 법문하실 때 그제 귀 막고 눈 막고 입 막고 이렇게 3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잖아 그제. 근데 비구 또한 마찬가지. 비구법은 무슨 법이다? 인욕법이 인욕법. 거친 것이 일어나든 미세한 것이 일어나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자 보는 것, 그 공함을 다 살펴보는 것이거든. 배가 고프든 뭐 잠이 많이 오든 게으른 생각이 들든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그게 인욕법이거든. 인욕법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닦아진다는 거야. 닦아져. 그렇게 했을 때 그 무엇이 또 닦아지냐 하면은 이 법을 닦으면은 선법을 닦으면은 이 유의법도 같이 닦인다. 복덕도 같이 온다. 복덕도. 이 개법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계가 같이 5개와 10개와 비구 250개 보살 집중대회와 48경국계까지 이렇게 또 같이 지켜지면은 이게 이 공덕을 닦으니까 이 복덕도 같이 따라온대.
그럼 공덕문덕 닦을래요? 복덕문덕 닦을래요? 앞에 스님, 앞에는 근사가 물었을 때는 스님께서는 복덕문덕 니들 닦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는 법상이니까, 복덕 닦는 것보다 공덕문덕 닦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게 이제 큰 스님의 법문 내용이거든. 법문 내용이. 육조 당경에서 이 공덕에 대해서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평등한 이 덕행이 일어난다. 이 공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공이라는 것 자체가 공안성품으로 바로 들어가는 무류의 그러한 이 보리자성의 불성의 그 성품이 반나의 성품을 갖다 다 보는 자리면 이 덕은 그 실천행위거든. 그러면은 덕행이 일어난다. 덕행. 그게 바로 공덕으로 바로 공덕이 바로 이제 복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자가 바로 복과 지혜가 같이 이 양쪽이 갖춰진다는 그런 말씀을 큰 스님께서 방당 스님께서 법문해 놓으신 내용입니다.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사부 대중이 듣고 있는 그 마음자리 그대로 보리자성 청정 본연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청정하고 청정 본연한 것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단용 착심하면은 한 마음만 하도만 이렇게 탁 당겨가지고 내가 탁 이렇게 어정에 탁 들면은 뭐다 지교성불이다. 단용 착심하면 지교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설용자에 대해 가지고 육조 스님께서 설용자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제 보니까 설용자가 좀 안 맞다고 적어 놓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학자로서 연구해 볼 때 설용자를 쓴 것은 육조 스님이 문구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글자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글자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는 안 할 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냐면은, 원래 이제 밑에부터 그래 잘못됐다 하더라도 원래 경전은 건드린 것이 아니거든. 잘못 건드리려면 또 욕 대박이 들어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유효적절한 말씀입니다. 이 마음만 바로 찾아가지고 얻으면 그대로 성불에 마친다는 지교성불. 직자는 곧 바로라는 뜻이고 요자는 바로 마친다는 뜻으로 그대로 성불에 마친다는 뜻입니다. 성불에서 끝난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으면 성불에서 마쳤으니 더 이상 왈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그대로 도로 돈수라는 말입니다. 해인사 방당 성철 스님이 도랑본 육조 당경을 앞으로 많이 유통을 하면 좋다고 하셨고, 또 상당히 육조 당경을 칭찬하신 것도 바로 도로 돈수 경계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육조 스님은 그 당시 북종에서는 점을 주장했기 때문에 도로 돈수 경계를 강조하여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도로 돈수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뭐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단용 자심하면 지교성불이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보살계 보살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